팔찌.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고급 팔찌를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있으면 줄 거니까 기다리세요, 어린 친구들. 자, 다른 친구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실 거예요. 조금 기다려요. 반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혹시 남는 반이 있다면, 우리 남는 반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께 좀 반납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없는 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280개를 했기 때문에, 1부, 2부로 있어서 충분히 남을 것 같은데, 남는 게 있으면 좀 하셔주세요. 자, 다 받았나요? 흔들어볼까요? 혹시 못 받은 친구 손주세요. 없는 친구 손. 자, 있어요? 네. 자, 네, 됐어요. 그러면 진행할게요. 자, 이 친구들 여기 손목을 딱 내서 이렇게 끝을 펼치면 돼요. 딱 당기고. 자, 알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빼면 이렇게 담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먹거나 눈에 들면 안 돼요. 알겠죠? 먹거나 눈에 들면 안 되고, 또 여기 안에는 철이 들어있어요. 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게 혹시나 벗겨져서 안이 보이면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걸 찢어주면 쓰지 마세요. 알겠죠? 아니면 테이프로 붙여서 해야 돼요. 반대쪽에 보면 테이프를 한 번씩 다 붙여줬어요. 새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다칠까봐 미리 붙여줬는데 혹시나 찢어지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고급 팔찌예요. 고급 팔찌. 이 팔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 친구들이 조용히 들어야지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조용. 지금부터 강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면 시작할게요. 자, 합주기가 하십시다. 자, 그림을 제일 왼쪽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에 아주 큰 상자가 있는데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맞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친구들 선물을 받거나 줘본 적이 있나요? 자, 있어요. 맞죠? 누가 줬어요? 엄마, 아빠, 아니면 친척, 아니면 선생님, 형, 가족들. 이렇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또 선물을 줘본 적도 있어요. 친구의 생일날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걸로 이렇게 딱딱거리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미리 나눠주는 것은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준 것이지, 우리 친구들 집에 갈 때에 팔목에 차고 가면 돼요. 알겠죠?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집에서 아주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이렇게 포장해 왔어요 하면서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딱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선물은 무언가를 파는 사람들 말고 진짜 선물.
자, 그런데 선물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아주 멋진 황금색 성이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여기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노란색, 황금색 하트가 있어요. 사랑표가 있어요. 자, 이것은 천국을 뜻해요. 따라해볼까요? 천국. 맞아요. 이 하트는 천국인데 그쪽 왼쪽 아래에 볼까요? 뭐가 있어요? 지구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 위에 볼까요? 뭐가 있어요? 하얗어요, 친구들? 물고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많은 종류의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그 오른쪽에 볼까요? 맞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새싹은 뭔 것 같아요? 나무, 식물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새와 바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식물들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 화면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인 천국이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천국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죄.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을 하면서 많은 죄를 지어요. 여기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천국이 깨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천국에 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옆에 그 떼어진 하트 오른쪽 위에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에요? 곰.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곰 때문에도 많은 죄를 지어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집에 엄마 아빠가 저금통을 줬어요. 공전을 모아두는 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받고 싶어서 엄마 아빠 몰래 그 동전을 꺼내서 썼어요. 처음에 한 번 쓰고 모르는 것 같아. 두 번, 세 번이나 그 돈을 훔쳤어요. 그것은 도둑질이라는 죄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마와 아빠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다. 왜 동전을 모아놓은 저금통에 돈이 왜 그렇게 모자라지?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 혹시 여기 동전이 없어졌는데 너희는 알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 모르겠는데요. 저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또 거짓말이라는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죄가 이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밑에 볼까요? 무슨 그림이 있어요? 지금 마우스. 컴퓨터 할 때 마우스. 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시간을 정해줬어요.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 아니면 컴퓨터로 영화를 보는 시간은 딱 10분 아니면 30분이야. 너희가 이 시간을 넘기면 안 돼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잠깐 볼 일이 생겨서 엄마가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늦게 돌아오시자 이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더 컴퓨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오랫동안 하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후다닥 끄고 딱 모른 척하고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저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이상하다. 너 혹시 컴퓨터 한 거 아니야? 뭔가 한 거 같은데? 라고 묻자 우리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 안 했는데요. 전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이런 컴퓨터를 하는 것 때문에도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죄들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깨어진 하트처럼 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런 죄의 상태가 된 것을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화를 내거나 우리 친구들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가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장난감. 자, 남자친구들은 멋진 로봇 장난감, 여자친구들은 스마트폰. 좋아요. 여자친구들은 인형. 오케이, 알았어요. 자,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어하는 스마트폰, 장난감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줬어요, 친구들에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딱 주는데 그것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상자를 열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바닥에 팍 던집니다. 이 친구,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스마트폰은 바닥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났고 로봇 장난감도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인형도 머리와 옷이 다 헝클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그 모습을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속상할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너가 아주 기뻐할 만한 이 좋은 것을 준비해 줬는데 너는 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지 않고 다 부서뜨리는 거야? 너무너무 속상할 거예요. 화도 날 거예요. 너에게 이제 다시는 이런 선물을 안 줄 거야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선물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보시고 너에게 다시는 선물을 주지 않을 거야 하시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선물을 다시 받게 하실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 지셨는지 조용히 집중해서 봅니다. 빌라도는 병사들의 채찍질로 온 몸이 상처투성이인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 앞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 ADS에 하루 종일 걸리겠군. 거기 당신, 네가 대신 십자가를 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지자 병사들은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쓴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예수님의 손목에 댔어요. 예수님의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붙였어요.
병사들이 모여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꽂아 나누어 가지고 그 밑에서 앉아 지키고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이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스라엘 왕이란다.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너도 믿을 테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만 육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양심에 두 주스가 쌓여 넘기며 십자가에 달려졌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똑같이 상승구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저여 오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슬피 우는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며 위로의 말을 하였어요.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어. 아직 낮 12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하며 이루시고 마침내 그 여정을 맺으며 말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성전에 있던 우상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돌아가셨어요. 화면 넘겨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양 손과 양 발이 옷에 박혀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는 자신의 유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에 병사들은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뽑았을 때 그 옆구리에서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목마르시며 모든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시는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고 천국으로 갈 수 없게 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셔서 이 예수님을 주신 것이에요. 여기 그림을 볼까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깨어진 하트가 있는데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찢어져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 오른쪽 위에 보면 아기 젖병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아기로 오셨어요. 그 아래에 보면 어린 양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묵묵히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하늘의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시며 십자가를 지실 때 감히 나에게 채찍질을 해? 감히 나에게 못을 박으려 해? 하고 다 거부하실 수도 있으시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어린 양이 묵묵히 죽으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며 말씀이 없으시며 침묵하시며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오른쪽에 보면 하얀색 하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되고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아래에 요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까지 이 요절 말씀을 외우면 돼요.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여기 의자 그림이 있죠. 마음의 그 자리에 위에 왕관이 있죠. 그 왕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내가 그 마음속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하트가 두 개가 있는데 파란색 하트 안에 빨간 하트가 있어요. 우리와 여기 그림은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위에 보면 비둘기 그림이 있어요. 파란색 비둘기처럼 하얀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아래에 파도가 치는 것 같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여 주세요. 그 마지막 하트는 무슨 색깔이에요, 친구들?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 새싹, 나무를 뜻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믿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서 마지막 그림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열매를 우리 친구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팔찌를 손에 한번 차볼까요? 시작. 자, 차고 났으면 손을 모아서 기도할 거예요. 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자, 따라서 기도합니다. 눈을 꼭 감고 따라서 큰 소리를 부릅니다. 하나님, 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겠습니다.